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8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특세가 이제 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특세 기념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늘 그러했지만 주일까지 나오는 것을 계수해서 30번 참석하시게 되는 분들은 우리 로비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챙겨가시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프로필을 보게 되면 하박국에 대한 자기 설명은 굉장히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그냥 선지자 하박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은 명함이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 하듯이 설명이 많이 필요 없다. 선지자 하박국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이제 해외에 나가서 교단 관계된 일을 할 때 불가불 또 명함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 명함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푸른 초장교회 목사, 이게 제 명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하박국도 어쩌면 선지자 하박국 말고도 선지자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많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디 출신이고 어느 지파 출신이고 가문은 누구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고, 또 하박국이 난 참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하박국은 그런 걸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선지자 하박국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이렇게 던지는데요, 수금을 사실 나는 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음악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악기를 연주하고 또 곡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선지자 하박국과 수금을 연주하는 것이 어떻게 하박국의 이미지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또 어쩌면 찬양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야김 왕 때 활약을 했는데, 여호야김 왕 이러면 어느 때인 줄 대충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패망 직전의 왕들이죠, 그죠? 시드기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은 유다 패망 직전의 왕들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을 떠올릴 때 욥기와 하박국을 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느낌이 좀 비슷하다는 거죠. 두 사람의 시대 차이는 굉장히 나지만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욥기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의인에게 고난을 줍니까? 하는 것이 욥기의 가장 큰 어떤 질문입니다. 근데 하박국의 질문도 그런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더 악한들을 사용하셔서 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더 악한 자들은 바벨론을 말하죠, 그죠? 그리고 덜 악한 자들은 누굽니까?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선한 사람을 들어서 악한 자를 치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납득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을 통하여 그보다는 좀 어쩌면 좀 덜 악하고 선량한 사람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욥기가 이제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듯이 하박국도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2장 말미까지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는데,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주님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아까 그 질문이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 뭐랍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도 보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욥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박국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욥기 3장은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9절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진짜 음악이나 미술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걸 그림으로 혹은 곡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박국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1, 2, 3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 1, 아까 우리 봤던 대화 두 개가 1장과 2장에 나오고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메시지는 비록 우리가 읽었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라고 하는 것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17절이 참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주식이 오르지 않으며 집값이 오르지 않으며 뭐 애들이 아직도 결혼을 못하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무화과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포도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올리브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나마 목축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밭에 뭘 좀 이렇게 채소를 심었는데도 뭐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무슨 얘기죠? 17절 얘기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도 뭐 하나라도 뭐 좀 붙들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17절 얘기는 내게는 지금, 나는 그냥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18절은 전격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런 내 상황은 지금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 말씀들이 뭐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는 말씀이 참 저에게는 좀 큰 울림으로 늘 다가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뭘까? 진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런 것들의 소출들, 또 내가 가진 재산들, 뭐 그런 것들일까?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게 뭘까?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주는 재미도 있고 기쁨이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언제나 진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의적입니다.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 진리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커피 한 잔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우리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박국의 기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19절은 이게 참 아름다운 장면이거든요. 이게 시편과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나의 발을 안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에 두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7, 18, 19절은 참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간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성찬식을 지나고 이번 주에 부활주일을 맞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참 부활절이, 오늘 부활절이가 이게 아니라 참 주님의 부활의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참 감격적인 부활절,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